성경 전편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외우신 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사랑하사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심판을 거두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을 인해서 못마땅해 하는 그런 요나의 모습과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를 이룹니다.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며 그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나 지난 우리 세 주에 걸쳐서 그동안의 요나의 행적을 살펴봤습니다. 자, 요나는 사실은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나 풍랑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니느웨에 가기는 가지만 그 니느웨는 큰 성인지라 한 3일은 다녀야 다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만, 성의 없이 하루만 가서 외치고, 그것도 구구절절이 왜냐하면 하면서 이유를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40일 지나면 망한다 하고는 그냥 돌아와 버리죠. 자, 그런데 그 짧은 성의 없는 요나의 선포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이제 회개에 동참하죠. 그래서 그들은 다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메시지를 전한 요나가 사실은 누구보다 기뻐해야죠. 자기가 메시지를 전했더니 그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더라. 이게 선지자에서 가장 복이죠. 근데 그렇지 못해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니까 한쪽에서 요나의 분노가 이제 부글부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1절 어떻게 시작돼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이렇게 시작되죠. 우리 히브리 본문에는 우리 개역성경엔 빠졌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면 뭐예요? 뭔가 좀 달라질 때죠. 요나의 회개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이켰더라. 야, 좋네.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 4장은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요나를 매우 불쾌하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니느웨의 재앙을 거두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죠. 그것이 그 번복된 결정이 요나를 불쾌하게 했다는 거예요. 불쾌하게 했다는 이 히브리어 라는 또 다른 면에서는 악하다 하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요나는 그것을 인해서 프레이즈 갓 하면서 하나님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악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매우 불쾌하게 여겼어요. 그 결과 요나가 화를 냈어요. 화를 내는다는 말도 사실은 그 히브리 말은 불타오른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 저놈들은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 하면서 그의 감정이 막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항상 마음의 생각은 뭐예요? 바깥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요나가 심히 불쾌하니까 그 불쾌감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발전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요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점잖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거 뭐예요? 불평하여 이거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기 보면 또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아나라는 감탄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더 살리면 오 제발 이런 말이에요. 제발 여호와여,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지금 아주 그냥 섭섭함, 서운함 이것을 담아서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뒤집게 노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이 풍성하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표현은 요나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면서 묵상해서 깨달은 그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누군가 소개할 때 이스라엘 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 했을 때 모세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흥분해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을 산 밑으로 던져버서 깨뜨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써. 그때는 모세가 직접 쓰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께 영광중에 나타나셔서 나는 누구냐 하면서 소개할 때 바로 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요나는 선지자니까 뭐 당연히 이 모세오경 잘 알고 있어요. 모세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 거 그거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저 아마 니느웨에게 부으실 것 같아서 내가 그게 싫어서 내가 고향 땅에서 빨리 그냥 도망갔습니다 하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타라는 감탄사 쓰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와여 내 생명을 취하소서.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많으니까 뭐야 힘들어서 대통령 못 해먹겠다 그런 적이 있어요. 요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처사가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나 선지자 못 해먹겠습니다. 지금 그거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거두기를 요청해요. 이유는 뭐예요? 내 죽음이 사는 것보다 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니네의 이 회개에 하나님의 용서 이거 죽기보다 싫어요. 정말 자기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요나서 읽으면 어떻습니까? 이야 어떻게 하나님께 감히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좀 수위가 높은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요나가 그렇게 반항적인 태도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니느웨에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네가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그 질문은 수사적인 질문이죠. 이미 답은 나와 있는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요? 노를 전제로 하는 질문이죠. 거기 옳다는 말, 네가 성내는 건 옳으냐 그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선하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행동을 오히려 악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 악하다고 여기는 요나의 행위가 사실은 선하지 않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좀 지적하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살아났네. 하나님 감사.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감사하면서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꼴을 못 보겠다는 거죠. 분노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 지금 선지자인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혹은 우리와 다른 인간들 사이에 오만과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서 참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막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공의를 받는 것보다는 좀 안 됐으면 좀 빗나갔으면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혹시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야죠. 자, 지금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5절 보면 대답 안 하죠. 자식들 중에서도 뭐예요?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휙 나가고 문 쾅 닫고 나가고, 우리 회의하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확 나가고, 가끔씩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요나가 돼. 약이 바짝 올랐어요. 야, 요나야, 옳으냐 안 옳으냐? 대답해봐. 그랬더니 요나는 그냥 확 나가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성읍으로 나가서 그랬죠. 성읍에서 나가서
요나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성 안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죠. 근데 성 바깥으로 나갔다는 건 뭐예요? 회피하는 거죠.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 동편으로 나가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거기다 뭐를 줘요? 초막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너 오르냐? 대답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행동으로 씩씩대면서 초막을 딱 만듭니다. 요나는 여전히 혹시라도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지금 그걸 기대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을 지켜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실까 지금 감시하고 있는 거죠. 감시하고 있어요. 자, 성 바깥에 사람들이 다 성 안에 있는데 성 바깥에 혼자 있어요. 그럼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사실은 시위, 1인 시위하는 거죠. 요즘 같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 저희 어떻게 해요? 머리에 흰띠를 두르고 뭐 피켓 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나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 피켓에다 뭐라고 썼겠어요? 니느웨 심판 취소 결사반대 뭐 이거 하면서 딱 들고 있었겠죠. 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연 현상이나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분노에 가득 찬 이 요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특별히 예비한다는 말은 나오죠. 예비한다는 말은 이 히브리 말은 어포인트, 지명한다 하는 뜻이 있어요. 너 이거 해. 그 말을 우리말은 전부 다 예비한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폭풍, 너 바다로 가. 그러니까 폭풍이 딱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막 갑자기 풍랑이 일죠. 야, 물고기 너 물속에 들어가서 기다려. 좀 있으면 이제 요나가 퐁당 들어올 테니까 샥 먹어 하면서 또 요나를 이제 그 물고기를 지명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위를 악으로 인식하는 그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준비하시죠. 박농쿨과 벌레와 그리고 뜨거운 동풍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박농쿨. 지금 요나가 뭘 졌어요? 초막을 졌어요. 그러나 이 중동의 뙤약배달에서 뭐 초막 있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그늘이니까 조금 낮긴 하지만 여전히 덥죠. 뭔가 해를 좀 더 가려주는 게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과 또한 그가 하신 자비로운 행위에 대해서 지금 성을 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 그냥 초막 휙 불어버리든지 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요나가 있는 초막 위에다가 뭐요? 박농쿨 딱 놓으시고선 박농쿨이 싹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그늘이 되죠. 박농쿨 어떻게 자라요? 그냥 딱 꽂아놓으면 저절로 뿅 이렇게 올라갑니까? 뭔가 이렇게 기대는 게 있어야죠. 벽에 기대든지 담에 기대든지 기대면 이게 쫙 붙어서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뭐요? 호박잎같이 이게 넓은 잎사귀를 냅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는 뭐 빨리 자랄 때는 뭐 하루에 뭐 3cm 가까이 뭐 자라기도 한답니다. 자, 그런데 그 뿌리 부분을 어떤 벌레가 이렇게 갉아먹으면 쉽게 시들어 버리는 게 또 박농쿨이에요. 영국과 같이 뭐 런던과 같이 항상 흐린 지역에서야 오래간만에 햇빛이 나오면 반가운 거지만은 이 광야에 친숙한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한낮에 자결하는 그 태양, 이거는 그야말로 저주고 아주 혹독한 시련이죠. 그런 속에서 뭔가 그늘이 있다, 선선하다, 이건 참 정말 샬롬, 안식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니느웨가 구원된 것을 인해서는 심히 싫어해서 죽기를 구하던 이 요나인데 어이구, 기대하지 않았던 박농쿨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그냥 기뻐하고 있어요. 요나서는 요나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지금 이렇게 은근히 비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준비하신 게 뭐예요? 벌레죠. 하나님께서 1장에서 바다에 바람을 던져서 풍랑을 일으킴으로 사실은 누구를 타겟으로 한 거예요? 요나를 공격한 거죠. 여기서도 뭐예요? 벌레를 준비해서 박농쿨을 이렇게 막 씹게 하고 그것을 마르게 하는 것. 누구 공격하는 거예요? 요나가 타겟이죠. 요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레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야, 벌레야,
너 열심히 파먹어. 근데 이 벌레가 언제 이러죠? 오늘 본문 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언제까지요? 해 뜰 때까지. 그럼 몇 시간이에요? 뭐 1시간 될 수도 있고 2시간 될 수 있겠고 하여튼 짧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에 벌레는 뭡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와작 씌워 먹어야 돼요. 입이 아프고 배가 불러도 하여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빨리 요거 박농쿨을 갉아먹어야 돼요. 이걸 보면 뭐예요? 요나 때문에 지금 애꿎은 것들이 고생하죠. 박농쿨도 그냥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그냥 말라 죽어야 되고, 벌레도 그냥 막 힘들지만 씹어 그 아침에 그냥 새벽부터 일해야 되고. 자, 이래서 박농쿨이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1, 2와 그러면 누굴 부르죠? 이제 뜨거운 동풍을 일으키십니다. 뜨거운 동풍과 함께 뭐예요? 그냥 아주 뜨거운 그 해가 그냥 요나의 머리를 쪼이게 합니다. 일제에다 공격이죠. 마치 레이저를 쏘듯이 요나를 향해서 그냥 뜨거운 햇빛이 쫙 비치고 그 뜨거운 바람이 샥 옵니다. 그 쪼이다는 말은 치다, 때리다, 공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지금 뭐예요? 바람과 그 햇볕이 지금 요나를 지금 공격하는 거죠. 우리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뜨거운 동풍에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9월이나 10월에 인디안 서머가 떴대요. 이 산타나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중동 지방도 마찬가지죠. 저 사우디 쪽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향해서 오는 이 시로코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오면 뭐 먼지도 날리고 모래도 날리고 뜨거운 바람이 샥 옵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뭐 10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습니까? 조금 전까지 이거 시원하다 그늘에 있던 그 요나가 이제는 박농쿨이 사라진 상태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고 햇빛이 쬐이고 막 정신이 막 흐릿해지고 아주 괴로움을 겪죠. 자, 요나가 1절에서는 왜 분노했어요?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분노했어요. 근데 지금 또 분노하죠. 왜요? 그늘을 제공했던 박농쿨이 시들어졌으니까. 여기 보면 특별히 분노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요나는 게 좀 혈기가 많은 사람 같아요.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금방 그냥 우르륵 하면서 막 이렇게 흥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또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도 또 수사적인 질문이죠.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정답은 뭐예요? No, 옳지 않죠.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이죠. 자,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정당합니다 하면서 뭐예요? 계속 빡빡 하나님께 지금 기어올라요. 그랬더니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응답하십니다. 지금 그 박농쿨을 향한 요나의 관심, 그리고 니느웨 성읍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지금 이게 대조적으로 보여주죠.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를 왜 니느웨에 보내셨습니까? 우리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선지서가 17권이 있어요.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 선지서들의 주된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그거죠. 돌아오면 내가 복 줄게. 그참 니네 혼나 심판을 선언하죠. 자,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심판이 목적입니까? 회복이 목적입니까? 회복이 목적이죠. 아니, 심판이 목적이면 그거 못 들어보내요. 그냥 때가 되면 쾅 치면 되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정말로 심판하시는 목적이었으면 요나 보낼 필요 없어요. 이제 악이 관영했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성을 쳐버리면 돼요. 그러나 굳이 가기 싫다는 이 요나를 보낸 이유는 뭡니까? 정말 니느웨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좀 요나가 분노한 이유는 사실은 니느웨 구원 자체보다는 자기가 가진 선민 사상, 하나님의 복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런 선민사상에 맞지 않게 행동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대답하시는 거예요. 야 요나야, 네가 박농쿨 심었냐? 길렀냐? 네가 돌보지도 않은 박농쿨, 거기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집착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내가 만들고 내가 케어하고 오늘날까지 인도한 니느웨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케어하는 거 이거 정당하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이 물론 심판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비와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죠. 거기 아꼈다는 말이 나와요. 니느웨를 아꼈다. 이 후스라는 단어는 연민, 컴패션을 가지고 안타까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박농쿨을 가지고 보면서 안타까워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저 악을 행한 니느웨가 만약 요나의 말을 듣고 돌아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성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그 글들이나 책이 끝날 때는 소설문으로 끝나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그러나 요나서는 독특하게 뭘로 끝나요?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질문으로 끝나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박농쿨 시시한 거 하나. 여기는 12만 명 플러스 가축. 하루도 채 못 있다가 사라진 그 박농쿨의 그 무가치함 혹은 무력함.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지함. 이것을 지금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저기도 하나님께 묻죠. 자, 이 니느웨 성 이거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묻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오늘 요나서에는 요나의 응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분노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는지,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비로소 깨닫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지 오늘 본문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이 질문이 오픈엔드로 끝난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 요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각자 답변하라는 거죠.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걸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묻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속이 좋은 대로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텃세, 왕따, 갑질, 현대사회에서 문제되는 것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요나서에 나온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 이 회개와 용서는 성경 전체에서 다뤄지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이방인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에 대해서 막 분노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베든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 자기의 그 신분과 그 위치가 왜 주어졌는지를 그는 생각지 않았어요. 왜 주어졌어요? 이방인을 섬기라고, 사람들을 돌이키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게 주신 사명이죠. 그런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에 인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자기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금 막 흥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이전트로 딱 뽑아서 사용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은 특정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요나는 바로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나의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죠. 자기들은 여호와의 복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열방에게 임해야 될 하나님의 그 자비, 그건 어떻게든지 그냥 못 가게 막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40일째나 망한다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도 받으실 좀 준비가 되신 거죠. 한쪽으로는 재앙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서하시고 복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자기 민족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 민족만 사랑하는 그런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요나가 뭐 이래라 저래라 잘못했다 못했다 이 자격이 없죠. 요나의 태도는 누굴 생각하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나오죠. 둘째 아들, 아버지가 지금 멀쩡히 살아계신데 내 목숨 주시오. 그 당시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을 요구했어요. 근데도 이 아버지는 오케이 하면서 그냥 띄워줬어요. 젊은 자가 돈 갖고 있으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끼어들죠. 순식간에 다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이 좋았는데 돌아오죠. 그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돌아오기만 해봐라 벼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는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우리 한자 말에 친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서 있다 밑에 나무 있고 오른쪽에 본다는 말이 있죠. 아버지가 나무 위에 서서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보는 거, 그게 친자, 아버지 친자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아들이 왔어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끼워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야, 이 아이들 위해서 잔치 벌이자. 그러나 그 집안에 한 사람,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형이죠, 형. 그 형은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아버지에게 노하면서 불평합니다. 요나의 모습이 아주 흡사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머리로 알고 있어요. 가슴으로는 아니야, 우리의 원수 저 니느웨는 망해야 돼. 그 생각이 더 강했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맞기는 맞는데요, 그 사랑과 자비를 그냥 아무에게나 써요. 무분별하게 써요. 이게 요나의 항의죠.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사랑하시고 니느웨 사람도 사랑하시죠.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가? 그게 요나서의 질문이죠. 이 요나는 어떻게 대답해요? 니느웨는 아닙니다. 그게 요나의 답이죠. 근데 하나님 뭡니까?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죄악을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시작.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니네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인이나 국가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 은혜를 부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두기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국경을 초월해서 열방에까지 자비를 베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지금 화를 내면서 죽기를 자청하는 그 요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쁘시죠. 박농쿨을 준비하시고 뭐 벌레를 준비하시고 벌레로 하여금 박농쿨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바람 불게 하시고 태양으로 쪼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는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 우리의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기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바로 요나서에는 계속 1장부터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의지가 빚어내는 그 갈등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그 강한 의지를 꺾으시면서까지 지금 그분을 요나를 사용하려고 하죠. 이 준비되지 않은 요나를 통해서도 1장에 보면 선원들이, 3장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전혀 요나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그냥 지옥의 땔감이야.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께, 요나는 기도하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막 드리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면서도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박농쿨을 아끼면서도 그 니느웨 12만 명 되는 사람들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받아들일 줄 몰랐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요나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요나같이 되겠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어느새 하다 보니까 요나같이 생각하고 요나같이 말하고 요나같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뜻대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세요. 오히려 억지를 부리는 모순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였어요. 요나는 순종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그 거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어요. 요나의 불순종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기회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시고 또한 성경 저자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누군가? 그때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살다 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 멀쩡한 비즈니스가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갑자기 몸 안에 뭐 이상해지고 왜 내 몸이 이렇게 됐지? 왜 참 멀쩡하던 자식들이 왜 이렇게 자꾸 빗나가나?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을 보면서 은근히 화가 나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무심하시지. 원망이 생길 때도 있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께 말하는 수위가 어때요? 찰랑찰랑 아실아실하죠. 이야,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저렇게 말하나? 근데 요나가 누구한테 말했어요? 사람에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께 말했죠. 우리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야, 이거 성경이 사는 사람 저주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나 누구한테 말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뭐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분노를 터뜨리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거는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놔야죠. 다 들으시고 우리 이해하시는 분이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면서 가는 인생, 이게 가장 복된 인생이죠. 불순종한 요나도 구원하신 하나님, 강포를 행한 니느웨도 구원하신 하나님, 육축조차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의 말씀을 전한 지 2700년이 된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이 불의한 세상에서 여전히 외치라고 하십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비전을 통해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파노만교회를 통해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셨다, 마음이 아주 괴로우셨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순종하셔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예언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죠. 내가 가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땐 내 이름인데, 내 차인데.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땐 뭐예요? 다 이게 하나님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맡아서 지금 관리하는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그런 청지기로서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거죠. 근데 청지기가 때로는 뭡니까? 자기가 마치 주인인 양 행세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하는 길입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라면, 우리가 순종한다면, 기쁨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뜻하신 바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룹니다. 아무리 사람이 막을지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죠. 이왕 주님의 일을 할 바에야 기쁨으로 차원에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거두면서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